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만들어 놓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천국에 다 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저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모르고 스스로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갈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느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참으로 이해하고 또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지옥이 우리한테 어떻게 정말 은혜가 되는지 그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오류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지옥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오류를 가지고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지옥이 있다 없다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딱 던지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이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연히 지옥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는지 지옥 불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지옥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악인이 죽으면 바로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지글지글 타게 될까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영혼이 빠져나가서 지옥불에 지글지글 타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표현이 정말 영원한 지옥일까? 그러면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집에서 가장이 있잖아요. 아빠가 있는데 바깥에서는 정말 천사편데 안에 들어오면 자식들도 패고 와이프도 때리고 이런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영원한 지옥에서 사람들을 지글지글 태운다면 겉으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뒤를 돌아보면은 정말 그렇게 패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만약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지옥이 없다면 어떨까요? 요걸 한번 각자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인터넷상에서 쭉 서치를 해보면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일까?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갔다 온 생생한 경험담이 정말 어디에서 왔는지를 구분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이런 거죠. 고작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고통을 주는 것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공의일까?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살면서 100만 원을 훔쳤다면 많이 벌금을 내봐야 200만 원 정도 내면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평생 100만 원 정도 빚을 졌는데 1조 이상의 빚을 갚으라고 그러면 그게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대한 생각들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상상을 하면 이런 지옥을 상상을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지글지글 타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또 TV에서 어렸을 때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구렁이에 칭칭 감겨서 고통을 받는 것. 이런 거. 이게 지옥이었더라고요. 또 날카로운 쇠꼬챙이에 영원히 찔러 고통을 받는 곳. 이런 것이 또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 고통을 받는 곳이 또 지옥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옥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또는
미디어를 가지고 지옥에 대한 상상을 우리 머릿속에 지금 다 집어넣다 보니까 지옥 생각나면 정말 무서운 곳, 물론 무서운 곳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들 상상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이게 참 사랑일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 이런 의문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제가 예전에는 이 지옥에 가기 싫어서 믿고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옥에 가기 싫어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느꼈는데 이 지옥이 항상 저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또 만약 지옥이 없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까? 이런 걸 또 한번 의문을 가져봤어요. 만약 지금 지옥이 없다면 지금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그냥 막 살아도 될 것 같죠? 이렇더라 이거죠. 지옥이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 없다면. 또 천국은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무서운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그것이 영원한 행복일까? 이것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말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정말 무서워. 굉장히 엄한 아버지세요. 엄한 아버지신데 어렸을 때는 그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해서 집에 갔는데 그걸 편하지 않게 그거를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100년 정도 하라 그러면 꾹 참고 내가 100년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영원히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데 그냥 그 무서움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면 그게 천국일까? 정말 지옥 같은 천국일 거예요. 천국에 가 있지만 마음은 지옥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저는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이중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이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지옥을 알아야지만 하나님 성품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옥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제대로 파악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옥을 오해하게 만든 성경 구절이 대표적인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지옥을 정말 오해를 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네, 여기선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이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사로 보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지글지글 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지옥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이 만약에 그런 뜻인가,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봐야겠다는 거죠. 또 어떤 성경 구절이 있었냐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지옥에 떨어지면 거기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그 불 가운데서 소금 치듯이 탁탁탁탁 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막 상상을 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보면 그 곳에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요. 그럼 세세토록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못 보고 오해를 하게 되면요. 정말, 나 지옥 너무 무서워.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세토록, 그 다음에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정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이런 구절들을 명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못하면 다 오해하게 돼 있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 아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연을 잠깐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성경을 연구하는 계기가 돼서 그때 성경을 연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거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영원한 지옥도 있다는 것이 확실히 믿겨졌어요. 왜 믿어졌냐면, 그때는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고 고통을 받을 거다. 이런 진리 아닌 오류를 제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죽으면 나는 지옥에 확실히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영원히 고통을 받으면서 살겠구나, 이런 공포가 밀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너무 지옥이 무섭다고 얘기를 하면 그 성경 교제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것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마음에 확신이 서질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저 믿어요 하고 죽었는데 너 믿음이 잘못됐다 하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확신이 들 때 뜨거운 무엇인가가 가슴에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옥에 대한 괴로운 날들을 보내다 보니 꿈속에서도 지옥에 가 있는 꿈을 꾸고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지옥에 떨어져서 제가 막 불에 막 지글지글 타고 있는 거 그런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는데 맨날 고통 속에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럴수록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고 무언가 매달리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연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지옥에 가기 싫어서. 지옥에 가기 싫은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면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는 중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사야서 4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 성경 구절이 저한테 뇌리에 박히면서 제 가슴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구나. 내가 막 붙들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그때 느껴요. 그러면서 말씀이 저의 마음을 압도하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때 너무 가슴이 벅차올랐고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른 노래가 뭐였냐면 이 노래였어요.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지,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그래서 이때 제가 인생이 완전히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를 제가 한 1년 이상 부른 것 같아요. 부를수록 막 감사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 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당신 지옥에 안 갈 수 있어. 이것만 믿으면 돼. 이런 거를 계속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영원한 지옥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을까? 이게 계속해서 제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자신까지 주신, 자신의 가장 사랑한 아들을 주시면서, 그리고 자신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걸 보시면서 본인 스스로 고통을 그렇게 당하신 분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지은 죄를, 얼마나 그가 죄가 악하다고 영원히, 그것도 100만 년은 앞으로 튀겼다가 또 100만 년은 뒤로 튀기고, 그리고 그걸 또 즐기고 계신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과 맞을까? 이런 의문을 저는 계속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내가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이런 순수한 사랑이 있을까? 사실 그 연인 간의 사랑도 저 사람하고 사귀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지 하면서 사귄다면 그게 순수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지옥이 무서워서 혹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하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주어진 빚, 그러니까 제가 오류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빚에서 내가 정말 충실히 따라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점점 밝은 빛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령 그것이 오류였다 해도 진심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참 성품으로 저희를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그동안의 지옥에 대한 정리가 다시 성경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지옥은 없다라는 제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도 죄인들에게는 사랑의 표현임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섰지만, 예전에 저도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이 지옥 불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인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을 표현한 것이 또 이 지옥불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면서,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 어떻게 죄인들을 너희들 나를 안 믿었지 하면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팔짱 끼면서 즐기는 하나님이셨을까라는 그런 것이 오해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 만약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열렬히 믿었을까? 지옥은 당근이 천국과 채찍, 지옥처럼 신앙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품성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지옥에 대해서 좀 오류를 가지고 있다면, 또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지옥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고 이제 이 지옥에 대해서 한번 시리즈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까 이렇게 씁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느 정도 아냐면 힘써 알자. 정말 우리가 안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 흔한 말로 조족지혈이라는 거죠. 너무 작은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더라 이거죠. 진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진짜 작은 건데, 그래서 지금은 지옥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저처럼 이렇게 오해하면서 살아온 믿음이라면 한번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합니다. 자, 볼게요. 지옥불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데서 온다.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연인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한번 느껴봐라. 이렇게. 그래서 가족을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조금이나마 이해를 못하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오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오해가. 그 오해가 지옥으로 가는 열쇠라는 거예요. 볼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자, 이게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인데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인데 달란트를 장사를 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한테 엄청난 자본금을 줬어요. 자본금을 줬는데 다 그 자본금을 가지고 활용해서 이윤을 남기고 했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이윤을 안 남기고 왔어요. 그래서 왜 안 남겼냐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게을러서요. 아니면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이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당신이 두려워서 땅에 감춰놨습니다. 이거 잘못 관리하면 저 혼낼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장사를 잘했다 못했다 이걸 가지고 평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모르는 이 사람을 어디에다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다 내어 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서 무서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한 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게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곧 재림이 가까웠고 또 세상이 멸망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두려워. 그 두려운 나머지 그냥 빨리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만약 그 두려움 때문에 믿는다면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옥불에 대한 문제가
지옥불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아까는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지옥불로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대로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구절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원히 살려면 무엇을 해라? 네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라? 네, 참 하나님과 참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야. 아는 것. 자, 그래서 아까 호세아서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네, 여호와를 정말 힘써 알으래요. 자, 힘을 쓴다는 건 어떤 거예요? 힘을 쓴다는 거. 자,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대충 막 읽는 게 아니고 힘 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정신을 집중해서 내 근육을 다 쓰면서 그걸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건성건성 하는 게 아니고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아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여호와를 아는데 내 두뇌를 쓰고 이거를 하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안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게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이 안다라는 게 원어로는 기노스코인데 동침하다와 같은 단어로 깊은 관계를 통해서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저 위에 구절을 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성령의 음성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것, 그 경험을 매일 느끼면서 작은 일이나 큰 일,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느끼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게 알아간다는 거지. 볼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누구나 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다는 것은 영적 지식으로 활력을 얻어서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다. 네,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다는 것. 나 그리스도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 죄사한 거 다 알아요. 저 믿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영적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지식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럼 알면 이제 실행해야죠. 알면 실행하는 거. 그거 알면 실행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나중에 또 알아볼게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한번 볼게요. 정말 하나님이 지옥불에다 놓고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이쪽으로 다 몰아넣을 거야? 이런 마음이실까?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조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네, 에스겔서 33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한 거죠.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편지 안에는 감정이 수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편지를 읽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일반 글자가 아니고 그 쓴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에스겔서 33장 11절에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스며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얼마나 사람들이 안 믿는다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대요. 그래서 정말 너희들 지옥불에 멸망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지옥불은 사안을 없애기 위해서 예비된 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요. 원래 지옥불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하늘나라에서 반역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불인데, 그 마귀와 사자들의 말을 들어서 그 편에 든 사람들은 마귀가 멸하면서 같이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빨리 거기에서 분리해라, 빨리 나와라, 이 호소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죄인이 돌아오기만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마음이 있어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끝까지. 한번 볼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졌을 때 바로 잠들게 하지 않고, 우리 같은 경우는 화가 나면 바로 따귀를 때리거나 아니면 욕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년을 참아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참아주시고, 그 기간을 계속 돌아오기만을 양심에 계속 호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왜 이렇게 더디시냐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 지금 편지서에서 계속 이 마음을 우리한테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자,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생각은 누가 준 생각이요? 사단이 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 구절로 한번 알아볼게요. 죄인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상은 사단이 넣어준 생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2장 17절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악을 말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정령 죽는다라는 건 뭐예요? 진짜 죽는다. 진짜.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창세기 3장 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건 사단이 지금 6,000년 전부터 사람들한테 심어놓은 사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사상에 공부를 하고 이 사상으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모든 미디어에서는 그 사상을 우리한테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죄인도 영원히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성경에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사망이라는 게 뭘까요? 사망이라는 게 영원히 지옥불에서 부글부글 지글지글 타는 것이 사망인가요? 아니라 이거죠. 사망이라는 건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없어진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 그러면 죄인은 없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죽어 영원히 소멸될 것이고 의인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사단은 그 천사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 오류를 받아들여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며, 사단은 또 그들로 하여금 죄인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는 말을 믿게 한다. 그리하여 사단이 자기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복수심이 가득 찬 독재 군주로 나타내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지옥에 던져넣고 저들로 하여금 자기의 진노를 영원토록 맛보게 하는 분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네. 처음에 제가 이 오류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오류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 앞에 복수심이 가득 찬 독재 군주로. 그래서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되게 무서운 분이시야. 죄를 지면 정말 용서 안 하시고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이야. 하나님이시다고 대다수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에덴 동산부터 시작한 사단의 사상이 우리한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저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몸부림칠 때 그 광경을 만족한 듯이 내려다보고 있는 분으로 보이게 한다. 사단은 만일 이 오류가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바치고 찬양을 돌리는 대신에 그분을 미워할 것을 알았다. 그렇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의 모순이 되므로 그분의 말씀은 협박에 불과하지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오류를 우리한테 집어넣어줬는데 많은 사람, 그것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오류에 딱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나도 이 오류에 빠져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사망으로 없어진다는 거죠. 멸망이라는 뜻이 없어진다. 그 성경 구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네, 시편 37편 10절하고 20절인데 악인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악인은 연기가 되어 없어진대.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인은 죄를 지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게 이제 이런 때죠. 뿌리와 가지는 마지막 때의 불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배도의 최고 사령관인 사단은 뿌리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사단의 거짓말에 가리킨 사단의 모든 사역자들은 그 가지들이다. 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악인과 사단과 악인은 무엇으로? 불로다. 다 불살라 초계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 마른 풀같이 싹 없어지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속성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영원히 사는 속성은.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은 모든 성경 구절은 영원히 사는 속성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죄를 짓지 않는 의인에 대해서 쓸 때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볼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자, 예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하나님과 이렇게 의로운 사람만이 영원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죄를 지는 죄인은 영벌에 처하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영벌은 영원한 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네. 자, 영벌을 나타나는 건 뭐냐면 지금 계시록 20장 6절에는 둘째 사망을 의미해요. 둘째 사망. 아까 사망은 없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볼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네. 불못이라.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볼게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사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 죄인은 정령 죽고 의인은 영원히 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죽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것이. 또 볼게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네. 소멸할 맹렬한 불이라는 거예요. 소멸시킨다라는 게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걸 좀 우리가 계속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영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볼게요. 주어에 따라서 의미가 달리 사용되었다. 혼용되어 오해를 하게 됨. 전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과 의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죄인에게는 한정된 기간을 의미한다. 네. 자, 성경에서 이제 앞으로 영원이라는 단어를 볼 때 주어가 어느 것이 주어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과 의인은 영원이라는 단어가 영원히라는 참 의미고요. 만약에 악인과 죄인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멸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정된 기간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하나님과 의인.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네,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영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람과 악인한테 썼을 때는 어떨까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여기서 출애굽기 21장 6절에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종이 이제 풀려났는데 아닙니다. 우리 상전한테 좀 계속 종으로 살래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를 뚫어서 그거를 증표로 삼아라. 근데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긴대요. 그럼 여기서 영영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람과 악인은 영영이라는 게 한 기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사람과 악인에게 쓰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네, 여기서 보면 사무엘상 1장 22절 28절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영이 있게 하리라. 자, 영영이 있게 한다는데 그 영영이라는 것이 28절에는 이야기를 그의 평생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볼게요. 소돔의 죄인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예, 유다서 7절에는 소돔의 죄인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대요. 그러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면 지금도 소돔이 막 타고 있어야 되잖아. 영원한 불이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까지 타고 있는가? 지옥불이 영원한 불이라는 의미는 형벌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꺼지지 않고 탄다는 의미이며 완전히 소멸된 결과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 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막 불이 타고 있는 게 아니고 불이 타서 완전히 없어지면 그 결과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로 멸망을 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후세에 경거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려고 그 결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과로. 그래서 영원이라는 이야기가 이런 거죠.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영영이는 그 사람의 일평생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네, 여기서 영원한 형벌의 멸망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멸망이라는 뜻이 원어로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는 의미예요. 우리 멸망이라는 게 그 뜻이잖아요.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영원히 타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써 있지 않고요.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 지옥불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들 지옥하면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 싶었냐면 지옥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될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이? 지옥은 우주에 사는 거민들은 서로 소통하고 있지만 죄를 범한 지구만은 다른 곳은 못 가고 갇혀 있게 됩니다. 이게 지옥이 어디냐?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우주 거민들만의 장자들, 각 우주에서 사는 별들의 장자들을 한 명씩 다 뽑아가지고 총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거하는 거민들은 우리가 지금 세계 여행 비행기 타고 가듯이 여기에 거하는 생명체들은 다 자기들 모두 서로 교통하고 서로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네, 여기 보면 장자들의 총회라고 이렇게 나왔죠. 근데 장자들의 총회를 우리 지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대신 참석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네, 욥기 1장 6절 7절인데 여기에 땅에라는 원어가 뭐냐면 에레츠라고 해요. 에레츠. 이 에레츠의 단어는 지구입니다. 지구. 그래서 다른 별의 대표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는데 지구의 대표는 아담 대신에 사단이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구는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면은 다른 별들은 다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데 지구만 이렇게 갇혀 있어요. 갇혀. 그래서 지구를 뭐라고 하냐면 지구가 바로 지옥이에요. 지구, 감옥 이렇게 해서 지옥, 그 양쪽을 떼어서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거 신기하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즉 영생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안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영생하는 곳, 천국이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죠. 그러면 사단이 있는 곳, 즉 죽음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라는 개념이 어디 그 영이 어디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지글지글 타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바로 이 지구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번역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지구가 지옥으로 대다수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영이 빠져나가서 영원한 지옥, 이걸 바탕으로 성경을 막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역을 한 거죠, 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걸.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끄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단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사단이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났냐면 이 땅을 아까 지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구로 내어 쫓겼어요. 근데 다른 성경 구절에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제 내가 곧 지옥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네, 저 보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저 위에서 보면 지구로 내어 쫓겼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져 어디로 갔냐면 땅에 찍혔다고 지금 나옵니다. 땅에 찍혔다고. 그럼 땅이 지구에 찍힌 거죠. 이제 내가 킹제임스 버전에는 지옥으로 돼 있어요. 지옥. 그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근데 이곳이 어디냐면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다 땅을 지칭하고 있는 거잖아요. 땅을 지칭하는데 이걸 지옥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지옥으로. 자, 보면요. 여기 구덩이의 맨 밑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냐고 하냐면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무저갱. 한번 보겠습니다. 무저갱은 원어로 아부스라고 하는데 바닥이 없는 곳의 구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용이 떨어진 곳은 어디냐면 구덩이의 맨 밑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저갱이라고 하고 무저갱이 또 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 3절에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지구에 던져 잠근다는 거예요. 무저갱이. 자, 여기서 보면 사단이 왜 지구가 지구 감옥이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지구 감옥이라는 것은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그래서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무엇으로 사로잡았을까요? 여기 보면 이거로 사로잡은 자가 요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네, 유다서 9절인데요. 우주 전체에는 죽음이 하나도 없어요. 죽음이. 오로지 죽음이 있는 곳은 지구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죄 덩어리가 누구냐 하면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는 곳은 사망이 거하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죽기를 다 싫어해요. 죽기를 진짜 두려워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우리를 잡아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바벨론 왕은 정복할 때 포로들을 잡아갔다. 그와 마찬가지로 상징적 바벨론의 왕인 루시퍼는 대담하게도 죽음에 갇힌 포로들을 놓아주기를 거절한다. 사단의 권세인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지구라는 감옥에서 종 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네. 그래서 지금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인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그래서 사단이 죽음이라는 그 세력,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지금 자기 밑으로 조여가고 있는 거예요. 조여가고. 그래서 이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볼게요. 지옥으로 오역해서 오역한 부분들입니다. 아까 읽은 거예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라고 나오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사자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네, 보면요. 바로 아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이걸 베드로 후서에서 쓴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여기에서는 뭐로 번역했냐면 지옥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땅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오류들이 성경에서 맞춰보면서 이게 오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해 가야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여기서 원어로는 타르타루스라고 하는데 어떤 땐 지옥으로 하고 어떤 땐 흑암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흑암, 지옥, 그 다음에 음부 이런 거를 다 지옥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1000년간 지구에 갇혀 있게 될 사단입니다. 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네, 자, 사단이 그 옥이 어디라고요? 우리 지옥이죠. 감옥.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1000년 동안 결박하게 돼요. 무적행을 아까 바닥이 없는 곳에 구덩이라고 그랬어요. 자,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이래요. 무적행이. 그러면 죽은 자가 거하는 건데 지구는 죽은 자가 거하나요? 네, 이때 이때 계시록 20장을 쓸 때는 이미 7재앙이 다 끝나서 지구가 완전히 황폐화된, 거기에 사람이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사단이 생각으로 계속 유혹을 했잖아요. 죄를 짓게.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유혹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자기는 유혹할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지구에서 그냥 자기가 쓸쓸하게 있다는 것을 어디를 못 간다 해서 갇혀져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사단은 지구에 갇혀서 다른 세계에 접근하여 결코 타락한 적이 없는 자들을 유혹하고 괴롭힐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가 결발당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그가 세력을 행사할 대상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 여러 세기 동안 오로지 그의 기쁨이 되어온 기망과 파괴 행위에서 그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네. 한번 1000년간 어떻게 사단이 갇혀있는지 그 상태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땅은 황폐된 광야처럼 보였다. 지진으로 허물어진 도시와 마을들은 돌 무더기같이 쌓여 있었다. 산들의 제자리에서 옮김으로 인하여 큰 웅덩이가 생겼다. 바위 조각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큰 나무들은 뿌리가 뽑힌 채 넘어져 있었다. 이곳이 바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1000년 동안 거할 집이다. 그는 여기에 갇혀서 황폐된 지상 여기저기를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법을 거스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1000년 동안 그는 자기가 뿌린 저주의 열매를 씹을 것이다. 그는 지상에 홀로 갇혀서 타락하지 않은 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다른 혹성들을 돌아다닐 특권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이 기간에 사탄은 극도로 고통을 당한다. 그가 타락한 이래 그는 악한 기호를 끊임없이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그가 타락 이래 저지른 일들을 회상하며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무서운 미래를 기다리며 남아있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사단은 이제 황폐화된 그 지구에서 1000년 동안 사단과 그 추종하는 그 천사들이 있잖아요. 1000년 동안 거기에서 두려움에 공포심에 떨면서 앞으로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사탄은 극도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극도로. 자, 지옥불은 그럼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게 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지옥은 지금까지 생각한 게 영원히 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 정말 지옥불 같아요. 진짜 지옥 같아요. 한번 볼게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네, 보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렇게 된대요. 마태복음 13장 40절 볼게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바위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여기서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영원히 태울 거다 라고 하지 않고 소멸하고, 소멸이라는 뜻이 뭐예요? 사라진다는 거죠.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오해할 만한 단어가 있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런 단어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옥 가면 너무 고통스러운 걸 세세토록 당할 거야,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끝이 없는 시간 동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 계속된다는 의미라는 거죠. 자, 이게 다시 어떤 뜻이냐면 성경에서 이런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봤어요. 주어에 따라서 의미가 달리 사용되었다. 혼용되어 오해를 하게 되었는데, 전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의인밖에 없다 이거죠. 영원한 생명을.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라는 건 영원히 뭔가를 타는 게 아니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죄를 진 거는 한정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된 기간에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결과를. 죄를 지면 이렇게 소멸되는구나, 이런 거. 이거를 보는 것이 영원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의인이 쓸 때는 끝없이 영생의 의미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네, 여기서 영생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면 영원이라는 의미고요. 근데 사람과 악인이 있을 때는 어떤지 볼게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네, 지금 영영이라는 게 원어로는 올람이라고 해요. 올람. 똑같이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똑같이 영영이죠. 근데 사람에게 썼을 때는 이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종이 되고 싶으면 이 사람이 일평생 동안 그 주인을 섬겨라, 그 의미로 귀를 뚫은 거죠. 귀를. 그래서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평생, 이 기간, 일정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를 염두에 두고 모든 성경을 읽으면요, 다 이해가 돼. 그러지 않으면 막 헷갈려. 그래서 요 두 가지, 하나님과 의인에게 지옥과 관련된 단어를 영원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영생이고, 사람과 악인으로 쓰여졌으면 이게 일정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가 영원이라는 거지. 결과가 영원히. 자, 지옥불은 악인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꺼진다.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촛대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네, 말라기 4장 1절인데 마지막 날에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른대요. 이게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심판의
그들을 살라, 그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영원히 타게 한 게 아니고 남기지 아니할 거래요. 남기지 아니할 거. 타서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죠. 볼게요. 의인들의 죄는 사탄에게 옮겨진다. 그는 자기 자신의 반역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하게 했던 모든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사탄의 형벌은 그에게 속은 자들이 받는 형벌보다 훨씬 더 크다. 그의 기만으로 타락한 자들이 모두 멸망당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죽지 않고 계속하여 고통을 받는다. 정결케 하는 그 불로써 악인들은 뿌리와 가지, 곧 뿌리가 되는 사탄과 가지가 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마침내 완전히 멸망당한다. 율법의 형벌이 완전히 집행되고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면 하늘과 땅은 여호와의 의를 바라보고 찬송하게 된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탄의 형벌은 그에게 속한 자들이 받는 형벌보다 훨씬 크다. 왜요? 뿌리기 때문에. 죄의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뿌리와 가지를 완전히 태워 없앤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데 우리는 영혼은 멸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네, 여기서 보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다라고 했어요. 멸하신다. 지옥불에 영원히 타는 게 아니고 멸하신다. 없애버린다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죠. 자, 한번 볼게요. 본절의 영혼은 사람의 육체에서 분리되어 존재하는 어떤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와 비교되는 지적이고 영적인 부분, 즉 정신적 부분을 의미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는 말은 핍박자들이 육체는 고통을 주고 죽일 수 있어도 마음과 정신까지 멸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존재 전체를 멸하시는 심판이다. 그 앞에서는 육체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이나 정신도 숨길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사상, 이거는 이교 사상이었어요.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사상. 그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게 당연하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오류에 빠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오류, 혼돈에 빠졌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몸과 영혼은 한 개체라는 거예요. 한 개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개체를 그냥 멸하신다는 거죠. 자, 지옥불에 타는 기간이 각 사람마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짧은 시간에 타 죽기도 하고요. 타서 소멸되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길게 탈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많이 죽인 히틀러 같은 사람은 진짜 많이 오래 탈 거예요, 아마. 오래 교통을 받을 건데, 그러지 않고, 평생 농사만 짓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착하게만 살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아주 짧은 기간에 타서 소멸될 거예요. 이 소멸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난 이렇게 살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태어난 것처럼 사람들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우주에서. 그 짧은 시간에 소멸시키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볼게요. 죽은 자들은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네. 불못이라. 여기 보면 계시록 20장 12절 14절인데 심판을 받는데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악한 사람들은 아주 오래 타게 해주고, 이게 공의라는 거죠.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이 다 똑같이 소멸시켜버리면 똑같은 기간에 그럼 공의롭지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또 볼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 많이 맞는 사람이 있고 적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잘 알아요. 뜻을 아는데 자기 뜻대로 가기 위해서 고집을 피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많이 맞을 거예요. 많이. 그런데 알지 못하고 이 기별을 모르고, 물론 이제 이 기별을 지금 모르고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기회를, 그 인생에서 기회를 다 주셨다고 해요. 그 사람이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는 적게 맞는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은 한순간에 멸망당하지만 어떤 자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는다. 네, 이렇게 그래서 지옥불에 타는 기간은 각각 다르다는 거.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주 한 곳에 지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요즘 지옥별을 봤다고 유튜브에서 보면 지옥별을 봤다고 거기에 지금 불이 지글지글 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있더라고요. 과연 그럴까? 한번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한번 볼게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계시록 21장 4절.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삼림 하실 때 이제 그 심판이 다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이런 게 있대요.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도 없대.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대요. 그러면 만약에 지옥별이 있다고 하면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애통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 맨날 타니까 얼마나 곡소리 날 거예요. 맨날 아픈 것도 있을 거고. 그럼 이 단어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히,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한 입으로 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지글지글 타는, 영원히 타는 그런 불이 있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못 믿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그분의 창조 세계에는 어디에도 죄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는 어디에도 사망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죄인이 고통을 받으면서 우주의 한 모퉁이에서 영원히 산다면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이 하고자 하신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죄, 고통, 애통함 등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대쟁투에서 승리하시지 못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소멸하여 없어지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죄와 그 죄의 뿌린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영원히 뭔가를 어디엔가, 영원이라는 단어는 소멸해서 없어지고 그 결과가 영원히 우주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 죄를 지면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결과가 이 우주 거민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지옥을 잘못 변형하면 오해하고 있는 성경절이에요. 제가 이런 오해 때문에 악몽을 꾼 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뭐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걸 한번 볼게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좋대요. 지금 네가 어떤 죄를 졌다, 눈으로 죄를 졌다면 보는 것으로, 그러면 눈을 빼버리는 게 훨씬 낫겠대요. 손으로 만약 지면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대요. 그거 그렇게 잘라내는 것보다.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게. 또 어떤 성경 구절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네, 이거는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인데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이 몇만 년을 앞으로 튀었다가 몇만 년을 뒤로 튀었다가 이게 지옥이라는 설명을 제가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 지옥 가기 싫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받으리라. 여기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요게 추가가 됐어요.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고대 성소 봉사에서는 모든 재물에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은 그리스도의 의의 재물만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소금을 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쳐야지만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간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거는 사람 자신이 만약에 하나님께 제물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릴 때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개난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요 위에 보면 지옥을 개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개난의 의미가 뭐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해요. 그게 애곡의 아들 골짜기.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볼게요. 자신의 아들을 불에 던져 제물로 삼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지옥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옥.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힘든 곳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생지옥 같아 거기. 야, 내 지옥을 경험했어. 다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생각할 때마다 거기 지옥이야 지옥. 이렇게 얘기한 걸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그게 지옥으로 우리가 오인을 해가지고 지글지글 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네, 이게 대하 28장 1절에서 3절인데 여기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개난이에요. 그 지옥으로 지금 해석한 곳.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산채 제물로 바쳤어요. 산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한번 볼게요.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네, 여긴 왕하 21장 1절에서 1절 6절인데 므낫세 왕이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어요. 어디를? 어디에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 또 한번 볼게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네, 이 몰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신당 있잖아요. 신당.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산당 같이 성황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신을 모신 곳이 신의 이름이 몰렉이라고 해요. 신의 이름을. 또 볼게요.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네, 요시야 왕 때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그 산당을 다 무너뜨렸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지나게 한 거죠. 볼게요. 이 골짜기에서 아이가 제물로 바쳐졌다. 이 골짜기는 황소의 형상을 한 우상 몰록의 불로 이글거리는 팔에 던져진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서 그렇게 불리워졌다. 요시야 왕에 의해 폐지된 이후 이곳을 혐오하여 모든 종류의 쓰레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동물과
처형되었으나 매장되지 아니한 범죄자들의 시체로 더럽혀졌다. 이곳을 지옥으로 인식했다. 네, 그래서 이 한 곳,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이렇게 쓰레기 더미로, 시체의 쓰레기 더미로, 그래서 거기서 구더기도 거기서 막 사는데 그 불 가운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은 실제로 본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지옥은 영원히 불을 타면서 구더기도 안 죽는 곳이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한 거예요. 정말 우리 이런 문화를 우리가 몰라서 지금 오해를 한 장이죠. 한번 볼게요. 저 동그랗게 쳐 있는 곳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지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저 모리아산이 있고 감난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거처를 정하셨죠. 그 다음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이쪽에 밑에서 여기에서 계속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칠 때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지금 그 황소가 이렇게 봤죠. 이 손이 뻘겋게 달궈진 거예요. 거기에 애를 산 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고 밑에서 막 나팔 불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지금 이방신한테 이렇게 지금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지옥만큼 더 지옥이 없죠. 자, 영원한 지옥은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나 또는 우리가 영혼 불멸한다는 그런 사상이나 이런 오류가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나마 자리를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왜곡하게 돼 있어요. 사단은 그걸 원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기 논리에 맞으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논리는 그건 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단은 우리보다 몇천 배 똑똑하고 몇천 배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참 진리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사상을 우리한테 계속 심어줄 거예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그 사상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야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